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이계명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49문, 50문을 통해서 이계명이 명령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고, 다음 주 51문, 52문을 통해서는 이계명이 금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문답을 하겠습니다. 49문, 이계명은 무엇입니까? 답, 이계명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며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입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부터 6절 말씀이죠. 50문도 문답하겠습니다. 50문, 이계명이 명령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답, 이계명이 명령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정하신 모든 종교적 예배와 규칙을 순수하게 완전하게 받아들이고 준수하고 보존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문답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우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상 그러면 그것은 이제 거짓된 신들, 신이 아닌데 신처럼 행세하는 것들, 그것들이 이제 우상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형상화한 것, 그것을 우상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새겨 만든 것이든 부어 만든 것이든 그림을 그린 것이든 간에 하나님을 표현한 것이 바로 우상이라는 것을 또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하나님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그 이방 종교에 있어서 거짓된 신을 이제 형상화 하잖아요. 이방 종교들도 보게 되면 불교나 아니면 뭐 다른 미신들을 보게 되면 그림이나 조각으로 자신들이 믿는 신을 그렇게 형상화 하잖아요. 그랬을 때 그 형상화한 것, 그것을 우상이라고 또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골로새서 3장 5절에서는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것, 그것을 우상이라고 말을 하죠. 그리고 우상 숭배는 뭐냐? 그랬을 때 거짓된 신을 예배하는 것, 그것이 우상 숭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형상화한 것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림이라든지 아니면 조각으로 아니면 부어 만들든 뭐 새겨 만들든 그렇게 깎아 만들든 하나님을 무엇으로 표현을 했잖아요. 그 무엇으로 표현을 해놓고 그것을 섬기는 것, 그것이 우상 숭배가 된다라는 것도 기억해야 되고, 세 번째로는 이제 하나님이 정하시지 않은 방법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우상 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상의 종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또 이해를 하시고, 우상 숭배가 단지 거짓 신을 섬기는 것만 우상 숭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형상화해서 예를 들어서 어떤 모양으로 하나님을 만들어 표현해내고 그것을 그 앞에 고개를 숙인다든지 거기에다 뭐 찬송을 드린다든지 기도를 한다든지 그렇게 하는 모든 것들, 하나님을 표현해서 그 표현한 것을 섬기는 모든 것들이 또 우상 숭배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정하시지 않은 방법으로 예배 드리는 것도 우상 숭배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 우상과 우상 숭배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는데 그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 아니고 인간이 고안해낸 것, 그것이 우상 숭배의 핵심이죠. 예,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계명이 명령하는 게 뭐냐라고 이렇게 했을 때에 그 50문 답에서 이계명이 명령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정하신 모든 종교적 예배와 규칙을 순수하게 완전하게 받아들이고 준수하고 보존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1번, 인간이 고안해낸 방법과 수단으로 예배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정하신 방법과 수단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이계명을 통해서 요구하신다라고 우리가 정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인간이 아무리 대단한 것을 고안해낼지라도
하나님보다 어리석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대단한 것을 고안해낼지라도 하나님보다 약하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신 그것이 가장 지혜롭고 능력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도 보게 되면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라고 사무엘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은 사울 왕을 책망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죠. 오늘날도 이 말씀이 여전히 우리에게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신 그대로 성경에 있는 그대로 믿고 따르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순종하는 것, 그거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고, 성경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것은 점치는 죄, 그 무당을 찾아가고 점쟁이를 찾아가는 것, 또 그리고 그 성경 말씀을 거역하는 것, 그 고집을 피우면서 순종하지 않는 것은 우상에게 절하는, 죽은 우상, 사신 우상, 죽은 우상에게 절하는, 거짓된 우상에게 절하는 죄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성경이 말하는 것만 우리가 따라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되는 것은 첫 번째로는 이제 하나님이 모든 것을 결정하시는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결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정하신 대로 따르는 것이 인간의 본분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인간은 죄로 오염되고 부패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아무리 대단한 것을 아주 그럴듯한 것을 고안해낸다고 할지라도 역시 죄로 오염되고 부패된 한계를 벗어나지 못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인간이 이렇게 하나님을 형상화하지 말고 하나님이 알려주신 방법 외에 다른 방법을 고안해내지 말고 오직 성경에서 알려주는 대로만, 그런 방법과 그러한 수단으로만 예배해야 되는 것은 이제 왜 그러냐면 거짓말, 인간이 거짓을 결국은 거짓말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지도 못했는데 하나님을 표현한다? 그것은 거짓이죠.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과 같이 살과 뼈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근데 영이신 하나님을 표현해낸다? 어떤 그림이나 조각으로, 그러니까 그것도 거짓말이 되는 거죠.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무한하시고 불변하시고 그러한 참 이렇게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영원성, 무한성, 불변성, 그 사랑과 공의와 거룩과 지혜와 능력과 이런 것들을 어떻게 그림이나 돌조각, 나무조각으로 표현해낼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의 그 영광 신성을 모독하는 것이 되는 거죠. 그 신성을, 하나님의 영광을 그대로 찬송하고 높여야 되는데 그것을 돌조각, 나무조각, 그림조각으로 그걸 바꾸어 버리니까 그것은 신성 모독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성경에서 알려주신 대로만 예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은 것은 신성 모독이 되는 것이고, 또 끝으로 이제 왜 그렇게 해야 되냐, 성경에서 알려주시는 대로만 예배해야 되냐, 하나님은 예배에 있어서 질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소중히 여기세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온전히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상, 어떤 하나님을 어떤 형상이나 모양으로 표현한 그 무엇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을 매우 싫어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는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만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정하신 그럼 예배의 수단들, 방법들은 뭐냐 그랬을 때에 이제 첫 번째 기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다음에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이 자 예배 시작, 그 다음부터
그 다음에 기도하고, 그 다음 성경 봉독하고, 그 다음 뭐 설교하고, 그 다음 찬송하고, 그런 순서는 이렇게 예배 전체를 이렇게 나타내는 순서는 없죠. 그러나 이 부분에 보게 되면 예배 드릴 때 기도하고, 저 부분에 보게 되면 예배 드릴 때 성경 봉독하고, 또 다른 부분에 보게 되면 예배 드릴 때 찬송하고 헌금하고, 뭐 이러한 것들을 총 종합해서 성경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행한 것들을 총 종합해서 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정하신 그러한 수단들이 있는데, 그것은 이제 기도, 성경 봉독, 설교, 찬송, 헌금, 성례, 세례와 성찬, 금식, 성도들, 자녀들 교육, 묵상, 서원과 맹세, 권징,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2절에도 보게 되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성도들이 모였어요. 그래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어요.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서로 교제했어요. 믿음의 교제를 했죠. 헌금도 이 부분에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성도들 간에 어려운 성도를 돕기 위한 구제 헌금 차원에서는 이제 그 구제 헌금도 서로 교제하는 것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떡을 떼며 그랬어요. 이거는 성찬, 성례를 거행하는 거죠.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기도는 이제 찬송도 곡조 있는 기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게 되면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는데 어떤 그러한 수단으로, 방법으로 예배를 드렸는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5장 11절에 이것은 이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범죄한 자들을 이제 징계하라라는 그 말씀입니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오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그래서 그 권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예배할 때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대로 수단대로만 예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3번, 이 계명이 명령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모든 종교적 예배와 규칙을 순수하게 완전하게 받아들이고 준수하고 보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예배의 방법과 수단들을 인정하고 즐거워하고 받아들이고 그것들을 사용하고 그것들이 왜곡되고 변경되지 않고 더해지거나 제외되지 않도록 순수히 보존하는 것입니다. 말이 어렵죠. 정리하면 이렇게 하나님이 성경에서 알려주신 방법대로 수단대로만 예배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인간들이 거기에다 더하거나 빼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준수하고 또 알려주신 그것을 그대로 지키는 아주 그 순수하게 완전하게 지키는 그러한 것이 우리들이 행해야 될 본분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지혜에 따라서 인간의 편리에 따라서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그 무엇에 의해서도 하나님이 정하신 예배의 방법과 수단은 변경되어서는 안 된다. 인간이 고안해낸 방법대로 행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성경에서 알려주신 대로만 하나님을 믿고 섬겨야 된다. 예배 드려야 된다. 이것이 이 계명에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성구를 보게 되면 신명기 4장 2절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이렇게 아주 분명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신명기 32장 46절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의 마음에 두고 너희의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도
마음대로 살아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음대로 뭐 전도해라. 그러지 않으셨어요. 물론 전도는 있는 힘을 다해서 해야 되지만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령한 것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령한 대로 전해라. 그리고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령한 것을 믿게 하고 그 명령한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게 하라. 이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혁주의 예배는 단순하고 영적이죠. 다른 말로 표현해서 성경이 말하는 것을 따라서 예배드리고 인간이 고안해낸 방법들로 더하거나 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영적이다라는 것이 신비하다 뭐 이러한 그런 의미가 아니라 성경이 알려주는 대로 그대로 받아들이고 준수하고 지킨다라는 거죠. 인간이 고안해낸 것들에 의해서 더하거나 빼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개혁주의 예배의 아주 그 원칙입니다. 그런데 로마 카톨릭은 이제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 카톨릭은 성경보다 그 교회를 더 높이 둬요. 그러니까 교회는 무엇을 어떤 것이냐면 교황과 고위 성직자들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평신도라 그러죠. 성도들은 참된 교회가 아니에요. 참된 교회는 교황과 그 추기경, 주교들, 고위 성직자들의 모임이 참된 교회입니다. 그 참된 교회가 성경보다 위에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말하는 교회, 고위 성직자들의 그 모임 교회가 성경인지 아닌지도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어떤 예배드리는 방법도, 예배드리는 그러한 수단들도 임의로 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에게 기도해라, 성인들에게 기도해라, 이러한 식도 고해성사해라, 이런 것들을 성경에 없는데도 그들은 그것을 행하거든요. 왜 그러냐? 성경보다 위에 있는 교회, 다시 말해서 고위 성직자들, 교황, 추기경, 주교들, 그 고위 성직자들이 성경보다 위에 있기 때문에 그들이 모든 것을 결정을 할 수 있다라는 이러한 주장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 카톨릭을 보게 되면 성경에서 알려주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많은 인간적인 것들이 거기에 이렇게 첨가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잘못된 것이죠. 우리가 주의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주의해야 될 것은 마음만 있으면 된다라는 그러한 주장도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당연히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그렇다고 형식은 무시해도 되냐? 아닙니다. 형식도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면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만 있으면 되지 하면서 형식을 무시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형식이면 반드시 그 형식도 소중하게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신 방법대로 수단대로만 예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 편의적으로만 인간 편의에 근거해서 예배를 바꾸고 또 빼고 더하고 그래서는 안 됩니다. 오직 성경에서 알려주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고 준수해야 되고 지켜야 되는 거죠. 이것이 이계명에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계명을 통해서 우리 마음대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성경에서 알려주신 대로 하나님이 제정하신 방법대로 수단대로만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이 우리의 생명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 마음대로 편리대로 시대가 변했다고 하나님이 성경에서 알려주신 것에 대해서 가감하지 말게 도우시고 하나님이 불변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불변한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성경에서 알려주신 대로 믿고 따르는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그 방법대로 그 수단대로 예배하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게 도우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